사랑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삶을 삽시다. 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인물인데, 완악산 호랑이, 주먹왕 깡패 김익두 목사님, 한국 초창기 때 한국을 살린 부흥사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온 마을에 부고장을 돌렸죠.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기뻐한 겁니다. 저 깡패가 죽었다니 이제는 해방이다. 다들 기뻐했죠. 진짜 죽은 줄 알고.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김익두 목사님이 나타난 겁니다. 검은색 성경책을 들고. 사람들이 놀랐죠. 죽었다는데 왜 살아있지?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테스트를 한 거죠. 큰 물바가지를 담아서 갑자기 김익두 목사님 머리에다가 부어버린 거죠. 그때 김익두 목사가 한 말이, 나의 옛사람 김익두가 안 죽었다면 너는 오늘 요절했을 것이야 하면서 웃으면서 그런 말 했답니다. 십자가가 그렇거든요.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발견하면 바뀌는 거죠. 깡패에서 변화된 삶으로. 여러 가지 정오의 뇌관이 제거돼 버리기 시작합니다. 슬픔의 뇌관이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변화된 삶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이 삶을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아주 가혹한 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무거운 세금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에는 위험이 많았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는 저항 세력들이 끊임없이 투쟁을 했기 때문에 로마가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가 부자가 되고 다수는 가난하게 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났고 내부 분열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졌는지, 또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을 인용한 이 말씀은 무분별한 복수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쌍방간의 분쟁이 더 커지는 것보다 차라리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더 낫다. 이게 동해보복법이거든요. 받은 대로 되돌려줘라. 이 법은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죄를 더 범하지 못하도록 억지하고, 또 피해자가 잔인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면서 정의를 구현하고 개인 보복을 막는 법입니다. 또 이 법을 딱 볼 때 여러분들은 참 잔인한 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혹 누군가는 하나님이 눈을 뽑아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참 잔인한 분이시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더 잔인할 뻔했습니다. 가해자들이 비열하게 계속 죄를 짓고 피해자들은 더 잔혹하게 복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주신 요지는 어느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자기 개인 복수의 이 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계속 이런 식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요, 이렇게 때리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 손등으로 치는 것은 최고의 인격 모독입니다. 손등으로 칠 때의 벌금형이 일반 사람들이 1년 동안 번 돈보다 더 많아요. 예수님은 이런 인격 모독을 당할 때 말로도 행동으로도 표정으로도 복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참 부당하지 않습니까? 억울한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참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당시 겉옷은 낮에는 외투고 밤에는 담요요 이불입니다.
예수님 당시 옷은 그대로 돈입니다. 직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실을 만들어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손으로 한 올 한 올 일일이 짜서 만들었기 때문에 옷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4절에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을 저당 잡았다면 낮에만 가지고 있고 밤에는 돌려줘라. 아니면 밤에 이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귀한 겉옷까지 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로마 군인은 물건을 옮길 때 어떤 유대인에게든지 5리 이상, 5리까지 물건을 옮겨라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굴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이 이렇게 강요할 때 자발적으로 5리를 더 가라, 이렇게 함으로써 로마 황제 외에 다른 황제, 주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로마 제국 외에 다른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예수님은 5리 이상 옮겨주지 않아도 되는 자유권을 포기하고 덤으로 5리를 더 옮겨줌으로써 로마 황제의 법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살고 있음을 너는 보여줘라, 이런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돈을 꿔서 술이나 유흥에 탕진하는 경우가 아니고 진짜 부족해서 가난해서 돈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꾸어줘라, 거절하지 마라. 혹시 네가 형편이 안 된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네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나보고 이걸 하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하고 안 되는 걸 왜 내한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드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가능해 보입니까? 불가능해 보입니까? 조금만 살펴보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지 좋은 충고가 아니고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냐? 너가 안 되니까 은총으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그 은혜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옛날 흑인 어머니와 아들이 있는데 노예 상인이 아들만 잡아갔습니다. 아들만 잡아가니까 이 엄마가 나도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랬어요. 나도. 아들과 떨어지는 것이 슬픔이잖아요.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막 울부짖는데도 아니 아들만 데려가겠다 해서 아들만 데려가는 상황인데 어느 선교사님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딱한 사정에 아들과 어머니를 같이 산 겁니다. 이 어머니 마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각골난망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얼마나 뼈에 새길 만큼 그 은혜가 사무치니까.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풀밭을 지나가다 쓰러졌죠. 발에 독사의 발에 물려서 이제 죽어가는데 이 엄마가 그 선교사님 발을 입으로 빠른 거죠. 독을 다 받아들여서 몸이 퉁퉁 부어서 죽게 된 것이거든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로 알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사단재앙 지옥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 정말 알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져. 처음에 얘기했던 김익두 목사님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생각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주인이 있잖아요. 다른 황제가 있잖아요. 다른 나라가 있죠. 우리는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살잖아요. 이 복음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고 사단에서 빠져나오고 저주장에서 빠져나오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를 시공간 초월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나를 집어넣어 주셨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모든 체험이 나의 간증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되면 그 진액을 받아서 살듯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했고, 날 대신해서 형벌당하심으로 모든 죄를 끝내시고 사단 권세, 죽음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비밀을 안다면 그 안에서 나의 삶이 나오고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희락이시고, 예수님은 화평이시고, 예수님은 오래 참음이시고 자비고 양선이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이시고 온유이시고 자기를 부인하신 절제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즉시 그 죽음과 그 부활이 나의 것이 되죠. 그 생명이 나를 바꿉니다. 안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것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사단,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엄청난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위한 상태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원수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 원수잖아요.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녹으면 녹을수록 우리는 원수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반드시 감정이 움직여져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니까. 그런데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할 수는 있거든요. 영어에 like, 좋아하다, love, 사랑하다, 그 뜻이 다릅니다. like는 감정적으로 좋아하다라는 뜻이고 love는 감정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면 우리가 잘못할 때는 열받고 잘할 때는 기쁘고, 감정적으로 우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거든요. 사랑은 항상 가능하고 항상 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이 없죠.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자들, 대적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저들을 사랑하나 저들은 오히려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못이 박히고 있는 가운데 원수들이 탕탕탕 망치로 때리고 있고 못이 찔려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참으로 힘든 일이죠. 우리가 박해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그 믿음 있잖아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그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 그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그 피가 나의 분노를 죽여서 용서와 사랑과 이해의 부활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꼭 누리고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사랑을 하거든요. 자기의 요구에 맞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과 선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해가 뜨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이것은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구원 은총이 아니라 믿든 안 믿든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일반적으로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원수를 사랑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치니까 나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중상하니까 나도 중상하는 이런 식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그대로 되갚아주는 우리 자신을 초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초월해야만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그 행동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서 너는 벗어나라.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지배를 받지 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원리로 살아가라. 내게는 그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오른밤 치는데 왼밤을 돌려대고, 어떻게 오리를 가는데 십리를 가고, 그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원리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원리로 살아가라. 산상수훈의 교훈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소속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명령도 이해가 되는 거죠. 일단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죠.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짓는 쪽으로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타락된 모든 사람은 죄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새 사람인 여러분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사단과 세상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영화롭게 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영화롭게 될 때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상태, 여러분 자신과 사단과 세상과 영적 싸움 항상 기억하시면서 나는 새 사람이다 꼭 기억하시고, 사단 재앙 지옥에서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새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그분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때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삶이 올 때는 언제든지 돌아가고 그렇게 돼요. 언약을 잡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새 주인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새 주인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새 능력이 생겼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그런 법이 있고 세상은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사랑하지 마, 용서하지 마, 이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생겼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능력, 그 자체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사랑이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니까요.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엄청난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세상 살리는 비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인데,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십자가의 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네의 유명한 깡패도 바뀌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고장을 써야 될 만큼 확실한 십자가를 갖고 있고 능력의 은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참사랑을 어디에서 봅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면 음식을 시연하잖아요. 작은 음식을 주면서 그 맛을 보게 하잖아요. 참 사랑이 어디에서 시연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머리에 혈액의 15에서 20%가 지나가고 왕성한 혈액순환이 진행되는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잖아요. 로마 군사 2명이 저 뒤에서 긴 짝대로 머리에 꽂고 땡긴다니까요. 찢어져서 내려오죠. 피가 터져서 눈에도 들어가고 코에도 들어가고 입으로도 흘려 들어가고 피가 완전히 투성이 된 거죠. 그 채찍을 맞으면 살갗이 리본처럼 벗겨지고 근육이 파괴되고 내부 장기가 어느 정도 보일 만큼의 고난입니다. 70kg가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정면으로 쓰러지면 두개골과 갈비뼈가 골절이 되어서 폐와 심장 사이에 혈액이 고이기 시작하고 소변 기능도 정지되고 의식도 가물가물하고 신체 기능이 붕괴되고 그 상황 가운데 6시간 동안 달려서 처참한 죽음을 경험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사탄재앙 지옥 권세를 깨트리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 안에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고 세상 바꾸는 참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온전히 연합될 때 우리는 이 사랑을 누리고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되어지는 비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차별 없는 사랑은 인간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진다. 이 온전함이라는 뜻도 하나님처럼 점도 티도 없는 완전함, 완벽함을 말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인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처럼 점도 티도 없이 완벽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저보고 하라고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정말 우리는 때로는요,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해서 화날 때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반응, 얼굴로 표정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영향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번에 독감 걸려서 한 며칠 돌보는데 엄청나게 영향받았거든요, 제가. 약 하나 먹이는 것도 진짜 힘들고, 다른 사람이 아프다든지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면 바로 영향이 오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데 오늘 이 말씀에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라. 어떻게 벗어납니까?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같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자기 부인. 절대 불가능한 납니다.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정욕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거기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거기에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죄 쪽으로 정욕적으로 기울어지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망대가 있기 때문에 사탄은요, 속이기가 좋죠. 그냥 점 하나 찍으면 우리 스스로 허물허물 무너지는 그런 망대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분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을 격려하지 않고 믿음을 빼는 쪽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는 것이 온통 우리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총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 그 보혈, 그 생명이 내게 흘러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본성을 죽이고 육신의 죄성을 죽이고 죄의 섭성을 죽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리를 더 가라, 왼뼘도 돌려대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안에 있는 나를, 무덤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무덤에 누우셨듯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누웠다. 무덤은 뭡니까? 다 끝난 상태잖아요. 그리고 부활 아래에 있는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 부활이 내게 온전함을 이루어 줍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죄의 투쟁도 있었고 사단과의 싸움도 있었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로 바꿔주시거든요. 하늘 위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섭리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눌러 뭉개버리셨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고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갔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 이 정체성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연합된 접붙임된 나, 부활과 연합되고 접붙임된 나, 그 십자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론은 삶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삶에는 관여하시고 어떤 삶에는 관여하지 않으시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언어가 따로 있고 세상에서 사용하는 조속한 언어가 따로 있고 이런 식은 아닌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은 따로 있고 세상에서 세상의 물에 맞춰서 맞추는 그런 행동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고기는 이쪽에 있고 소금은 이쪽에 있고가 아니고 문질러야 맛이 배이고 간이 배이듯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문질러 주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리스도고 학교에서도 그리스도고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저는 이 교회 올 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건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누굽니까? 교회고 성전이잖아요. 그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따로 있고 전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삶과 전도는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꼭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저는 날마다 감사한 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안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좀 모자라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흔들려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기준이신 하나님이 너무 완전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도 너무 완전하시죠.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너무 완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이미 잘 된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이미 복인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리고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이 은혜 얼마나 큽니까? 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주여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좌가 이미 내 안에, 이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고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서 내가 만족하고 묵상과 은혜를 누리다 보면 당연히 답답한 시간, 외로운 시간 그런 게 없습니다.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나는 여기에 있지만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살리는 그 은혜가 임하죠. 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삶이 무궁무진한 생명력과 역동하는 능력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영혼이라는 이 마을에, 영혼이란 이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눈으로 귀로 느끼는 것으로 감각으로 속이는 세상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당연히 이 빛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빛의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 뜰이라는 게 다민족을 살리고 후대들을 살리고 병든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 살리는 방법도 여러분이 교회고 내가 이 성전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하나님은 이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그 주인공 되시고 그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